메리 크리스마스! 죄인들을 구원하러 떠나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한나기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은 약 2700년 전, 예수 탄생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압제와 수탈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과 이 승리의 역사는 장차 메시아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정의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신 한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배우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1장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Nevertheless, 히브리어 원문 번역한 영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9장 1절을 열고 있습니다. 당시 고통받던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고와 굶주림이 극에 달한 격분한 백성들은 자기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 보아도 온통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는 역사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전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BC 722년 완전히 함락당하고 백성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결과 세불리 납달리 지역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선민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잡족, 멸시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반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총구석에서는 아예 선지자가 날 수 없어요 비꼬듯 단정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상것들이라 상종하기 싫다, 얼굴 붉히기 싫다, 입맛 떨어진다. 그 땅을 밟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삥 돌아서 우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늘날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자행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1, 2년, 수십 년이 아니죠. 수백 년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택한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풍류에 취해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백성이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느니라는 히브리어로 사슬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또 끝이 났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완료 시대라고 합니다. 멸시받는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보기에 희망하는 미래가 곧 도래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확실하였습니다. 마치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로 가서 영화롭게 될 갈릴리를 이미 보고 다시 돌아와서 회상하듯 말합니다. 그의 선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의 현실은 그저 캄캄한 흑암뿐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현재,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이미 지금 실현된 현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흑암에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은 짙은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곧 심각한 영적 무지를 가리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어두움, 이 죄의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행했기에 백성들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접한 자와 마술사, 엉뚱한 데를 찾아갔습니다. 결과 사는 동안 수고하고 애써 보지만 끝내 사망의 그늘에 앉았기에 결국에는 슬픔과 두려움, 운명과 흠우만이 그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갇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큰 빛의 역사는 700년 후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큰빛 예수님이 오시자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을 때 수치와 죄로 목말랐던 그 영혼들이 소생하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 창기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옛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거룩한 새 삶을 출발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갈릴리의 청년들, 갈릴리의 어부들이 굳건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인류의 대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각 사람과 인류의 역사는 어둠과 고통의 역사에서 영광과 빛의 역사로 반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와 죽음의 그늘이 거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수르의 창칼에 죽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는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에서 나는 젖이 도리어 많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인구가 늘어나 창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압제와 수탈로 절망과 슬픔뿐이었던 그 백성에게 이제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십니다. 즐거움. 얼마나 즐겁든지 이 즐거움이란 표현이 무려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별을 되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사에 여러 즐거움이 있지만 큰빛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주신 이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땀 흘려 일한 농부의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침략자들과 피 흘려 죽기 살기로 싸워 되찾은 승리의 환희입니다. 사람은 수고한 만큼 얻을 때, 그 결과가 있을 때 즐겁죠. 월급날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직장인들의 즐거움 날입니다. 1년에 12번 즐겁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의 문을 열었던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을 제하고 손에 남은 수익이 웃게 해줍니다. 그런데 땀은 흘렸는데 남은 것이 빈지갑뿐이라면 헛수고한 것이 한 달 내내 헛수고하고 만 것이 됩니다. 구소련 시베리아 감옥의 죄수들은 하루 종일 삽질을 합니다. 얼어붙은 동토를 하루 종일 팝니다. 왜 팔까요? 해가 져 돌아올 무렵이면 그 파낸 흙으로 다시 구덩이를 다시 메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새면 다시 땅을 파러 나갑니다. 죄수들의 수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수들도 인간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혹한 형벌입니다. 시베리아 죄수와 같이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삶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한순간에 싹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는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빛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두움의 그늘이 걷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땅에서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인생들의 수고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잃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양을 위해 땀을 흘린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는 영원토록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며 한 영혼에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에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저에게 유례없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중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금성에 화성에 살던 신랑 신부가 드디어 지구에 와서 짝을 찾는 기쁨이 첫째요. 오랜 양육의 수고를 다한 우리 부모님들의 즐거움이 둘째요. 영적 자립과 복음사의 동력자로 성장하기까지 섬긴 우리 목자님들의 기쁨이 셋째요.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 먹고 마신 저희 하객들의 기쁨이 더합니다. 저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아수르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괴롭히던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압제자들을 셔터,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이 승리의 감격을 미디안의 날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의 날은 사사시대에 두려움 많던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의 약탈자들을 조각 내어버린 대성전의 날입니다. 이 전쟁이 스불론 땅
납달리 사람들도 참전하여 큰 승리를 체험했기에 미디안의 날은 다시 도래할 큰 희망의 불씨를 그들의 가슴에 지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연약한 자들이라도, 무시받는 자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큰 승리를 상징합니다. 큰빈 예수님이 오심으로 연약한 저희들도 이제 미디안의 날 반전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수, 오수 끝에도 안 되던 좌절의 삶이 삼포, 오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되는 삶, 회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면과 삶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날마다 승리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과 공부하기도 앞가림 하기도 힘든 저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매주 복음 들고 캠퍼스로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로까지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궁극적인 전쟁의 종식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과 겉옷은 군화와 갑옷으로 전쟁 장비가 불에 땔감이 되어 살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쟁이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가 30여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물리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24년에 무려 1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였던가요?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입시 전쟁,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대립, 미움과 반목이 심해지고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저마다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궁극적으로 사라지려면 근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미움, 불화와 욕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근본적인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가 해결될 때 궁극적인 정쟁이 종식될 것입니다. 제2장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역사의 대반전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 네, 감사합니다. 한 아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그 아기,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한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시편 2편 7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나셨고 우리를 위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압제받는 그들을 향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제 자신까지도 포함시키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는 죄와 죽음 권세 아래 신음하다 멸망에 이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나를 구원하러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탄 선물을 주셨습니다. 압제자의 말발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려면 사실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제자들보다 강해야 할 우리의 구원자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 한번 볼까요? 아기의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 목자님과 희영 사모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가 주 안에, 주가 그 안에, 이주 안입니다. 고요히 잠든 아기를 보노라면 생존의 정글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던 그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방긋 웃는 아기의 얼굴에서 내면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아기 앞에서는 흠상궂은 전사도 투구를 벗고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위력도 없이, 어떤 강압도 없이 아기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아기의 놀라운 힘, 아기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평화의 힘입니다. 우리의 한 아기는 이렇게 베들레헴 마국간에 고요히 오셨습니다. 한 아기는 나실 때 사람들의 환영과 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아기는 알아달라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합니다. 한 아기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에도 말 위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모샤와 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력하고 연약해 보이던 이 예수님에게 옆에 있던 흉악한 강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행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이 한 아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는 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개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나 장차 온 천하 만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진 큰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일으켜야 하는 그 큰 메시아 사역의 큰 무게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통치자이며 어떻게 다스려 주십니까? 그의 네 가지 이름에서 알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묘사하는 말로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움입니다. 모사, 카운셀러는 탁월한 계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책략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깬 사탄은 또다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에게 수가 읽히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3전 3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간 듯 하였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도 알지 못한 기묘한 책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침내 구원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한 아기는 일곱 머리 사탄도 당할 수 없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모사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좋은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요, 위로자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한 아기는 가난한 인생들의 질고와 슬픔을 아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연약한 죄인들의 고통을 아시고 연민하셨습니다. 정죄의 돌이 아닌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카운셀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가 되어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분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고 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이란 히브리 언어적으로는 전사, 영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마병을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전사입니다. 바다에서 짬배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흉흉한 파도와 바람이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금방 잠잠게 되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이 날뛰던 6천 마리의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바닷속으로 질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전사입니다. 그의 위력은 철장, 철막대기로, 철지팡이로 질것을 깨어 부수듯이 크고 강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The everlasting Father. 아버지는 보호자여 공급자입니다. 아버지는 약할 때 언제든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위기 때마다 의지하고 힘이 되어줬던 선지자 엘리사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에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시간에 갇힌 인간이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 나를 등에 태우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그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은 그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겨우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이 한 아기는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고 아들처럼 딸처럼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The Prince of King.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의 왕.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힘과 권세로 일시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은 손상되지 않는 조화롭고 온전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죽음 권세마저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이 완전한 평강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겨 주셨으며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죄인을 품으시는 그분의 크신 긍휼과 그 은혜 안에서 불안에 떨던 영혼들이 쉼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무력과 전쟁으로 통치권을 확대해 나가는 세상 정권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말발굽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로마의 대제국은 지금 사라졌으나 한 아기의 말구유에서 시작된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입니다. 각 대륙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도 보입니다. 한때 유럽의 제패자였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의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구술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사르마뉴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창조물을 이루어냈는가? 무력이다. 하지만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고 있다. 철학가가 그의 친구에게 부탁한 것,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인간의 마음이다. 그의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모든 영혼은 모든 능력과 기능을 다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병된다. 엄청난 파괴자인 그 긴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큰 충격적 사실이다. 한 아기의 용서와 사랑, 겸손과 평화를 경험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왕께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평화에 의해 점점 확장됩니다. 확장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 수학여행을 마친 후 들려온 딸의 암 진단은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려움을 나름 예견하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참아내고자 마음속으로 결단한 적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짙은 암흑이 저의 심령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순간에도 평강의 주님께서 학창시절 안암센터 지하에 작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0인생줄에 영육간에 별 이룬 것이 없이 이제 최악에 이르고만 제 슬픔과 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이사야 9장 1절로 맺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따라 내가 깨끗하게 낫느니라. 하나님은 밤낮으로 드린 주의 종들과 우리 목자님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 적은 죄인의 간구를 밀시치 아니하셨습니다. 1년 반의 치료를 종료하고 회복되어 함께 이제 할렐루야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젊은 날 교만과 정욕과 삶의 무의미로 사라져갈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한나기 예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금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종들과 여러 목자님들을 통해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반전, 모든 빛의 역사, 모든 스토리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 분, 한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기이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의 보호하고 돌보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오신 이 한 아기는 이처럼 기묘합니다. 지혜롭고 강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평강으로 지키시며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 되신 한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회가 전해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영접함으로써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가슴에 기쁨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한 아기의 이름이 빛이 되어서 상처가 회복되고 평화를 되찾으며 절망과 낙심을 듣고 일어서는 영화로운 삶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음의 근수 아래 신음하던 죄인들을 위해 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심령의 기쁨을 되찾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영화로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